자, 이번 주부터는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안 믿으면서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참으로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지옥의 기원이라든지 왜 지옥이 만들어졌는지, 또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 또 지옥은 어떤 곳인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으니 그런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지옥에 대해서, 특히 그 무서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한 공부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혼의 구원이 영원한 그 지옥의 불에서부터, 불의 호수로부터, 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 아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옥의 무서움과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은 다른 죄인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성도의 사랑을 더욱더 강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charity를 우리 이제 한글로 이제 처음으로, 예, 일반적인 love가 아닌, 그죠? 성도의 사랑, charity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 표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단어인데요. 성도의 사랑은 쉽게 말해서 행동하는 사랑이고 또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Love in action, 행동하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성도의 사랑을 이제 갖게 돼서 더욱더 복음 선포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시식이 그 사람을 얼마나 부담을 주고 안타깝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더더욱 속속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들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곳이 결코 사람의 혼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더욱 알고 복음 선포에 더욱 열성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또 다시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지옥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 지옥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태초에 태초에 관한 진리들, 태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태초에 관한 진리들, 요 주제로 여러 주 공부를 진행했었는데 거기도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자, 하늘에서 떨어져서 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자, 근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좀 이것은 재창조 이전에,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심판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 2절이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탄의 반역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반역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이제 그 심판 직후의 상황이 바로 1장 2절이고 3절부터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것들이 태초에 관한 진리들을 통해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이제 그 지옥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실제적인 장소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장소인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왜 창조하셨느냐? 그때 덮는 그룹이었죠. 그죠? 5번째 그룹,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이 이 지구의 재창조 이전에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함으로써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이 사탄의 반역에 관한 말씀이고요. 15절에서 이제 지옥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위한 장소로서 지옥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옥이 창조된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러나 너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곧 구렁의 측면들이라 이 말이죠.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아까 땅바닥도 나왔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끌어내려지는 겁니다. 아래쪽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도 보시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이 언급되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그처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그의 편에 섰던, 반역의 편에 섰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지옥이 원래 이 인간들인 죄인들을 위해서 원래 예비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본래 사탄을 위해서, 사탄의 심판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좀 전에도 보셨듯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곳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옥이 창조된 이유가 이 죄인들의 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애당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렇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을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요. 아직까지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면서까지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참으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신의 뜻대로 로봇처럼 막 이렇게 강제로 믿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좁은 문을 갖고 또 좁은 길을 가는 그 삶이 그 찾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걸 의미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 한 마리를 자기 손에 갖고 있고 죽이고 살리는 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신의 혼이에요, 혼. 자신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영원히 거기서 주님 관계 살아갈 것인가는 자기 선택에 달렸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구원을 갖다가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 때문에 지옥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가는 죄인들, 저주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은 성경 그 신약 성경을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이제 영광하면은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 가는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셋째 하늘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로켓을 아무리 기술을 좋게 만들고, 그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서 동면하면서 그래 간다고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큽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게 큰 것은 하나님의 장차 우주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주보다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인간들은 그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숙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죄로 오염된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의를 또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가된 의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점,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말이나 행동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대책은 정당화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변명도 그렇죠. 오히려 화를 내죠. 이 말 저 말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가된 의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걸레와 같은 의를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냥 그냥 참고 기다리시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때가 되면 그분께서 정해신 때가 되면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으시다가 합당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욥기 34장 한번 보세요. 욥기 34장 12절 보세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께서는 공의를 그르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결코 그르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이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그 심판의 장소인 지옥이 죄인들의 심판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고 죄인이 마귀의 죄를 결국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성품에 따라서 마귀의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압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가는 그 곳에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죄를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9편. 시편 9편 17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제도 자세히 보세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사악한 자들, the wicked라고 되어 있어요. the wicked. 그죠?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예? All the nations that forget God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른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 이런 식으로 된 데도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무슨 시제로 썼죠?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forget God이잖아요. 현재 시제로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현재 시제는 현재 뭐뭐 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만 해버리면은 옛날에 잊어먹었는데 뒤에 다시 기억해내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늘 그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이런 순간적으로 잊었다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잖아요. 거기서 뜻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삶과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민족들이. 그죠? 거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라는 현재 시제가 참으로 귀합니다. 혹시 교재에 1번으로 되어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 잊어버리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은 지옥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개인들로 그렇게 죄를 지은 사악한 자들이 지옥에 간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게 대단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이 민족들도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 그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단 한 명인 우리는 얼마나 헛것보다 더 헛것 같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악된 행위들 때문에 스스로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죄는 그 사람을 발견한 그 시점보다 더욱더 나은 상태로 그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죄와 연루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고 나쁜 형편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죠? 아까 오전에도 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딱 한 잔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놔야지. 그지? 이러면서 서서히 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절교하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왕따를 시켜줄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합당하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하기 전에 알아서 밖에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불편하거든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 죄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술이 그렇고 음행이 그렇고 탐욕이 그렇고 결국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조금씩 야금야금 잠식하다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엔 자신이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요 어지간한 신약
그 신학교 교수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럼 자신이 갖게 될 유일한 위안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나마 위로받고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고통받는 인간의 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얼마나 병적인 위로입니까? 아주 병적인 상태죠. 예, 그렇죠? 병적인 상태네. 무슨 세디즘, 가학증, 그 정도 경지에 해당하는 그런 이상한 정신 상태죠. 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인도받겠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를 정당화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되느냐,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가 없어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가된 의가 없이는 죄인은 결코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거든요. 유일한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 된다는 것이죠. 개인들만 그러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시편 9편 17절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재 시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들이에요. 그것이 늘 그들의 상태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장래 계획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장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됩니까? 배교와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세속화됐어요.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갖다 정치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죠? 또 정치 운동의 교인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은 지금 이 세상의 신에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이름처럼 마귀가 이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고 있어요. 그 어둠의 자식들을.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의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일 구원받지 않고서 그렇게 있다면은 그냥 교회 놀이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 성경 공부에도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악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대다수 민족들 하나님을 forget 현재 시제로 잊어버리고 있기에 그렇죠? 잊어버려 왔고 지금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앞으로도 쭉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죠?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답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면요, 그냥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귀와 거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원래 인간을 보내시려고 만든 곳이 아니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눈 다음으로 이제 지옥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옥의 위치입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 9절입니다. 자,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지나니 네가 오기에 너를 맞이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일으키나니 곧 땅에서 뜸가던 모든 이들이라. 그것이 민족들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보좌들에서 일어나게 하였도다. 이게 보십시오. 세상에서 다스리고 거느리던 왕들이 다 지옥에 가 있네요. 그렇죠? 예. 물론 선한 왕도 있었죠. 빅토리아 여왕 같이. 예.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봐서는 그 다니엘서 말씀처럼 가장 천한 자를 갖다가 그 왕국의 위에서 다스리고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될 듯도 합니다. 뭐든지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 성경 기록은 여기서 지옥이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땅 아래에, 그죠? 땅에서 어떤 가든 모든 이들이라 이래 말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로부터 지옥이니까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차원의 별도의 차원이나 또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인 어떤 장소의 별개의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아래에 있다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장소이고 지리상으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저 증명하는 구절이요, 이 이사야서 14장 9절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2장 한번 열어보시죠.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 27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쓰러진 그 막강한 자들과 함께 눕지 못하리니 이 막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간 자들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옥으로 내려간 자들이라. 그래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그들의 머리 아래에 두었으나 그들이 산자들의 지역에서 막강한 자들의 공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들은 그들의 뼈들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옥으로 내려간 자들이라는 통해서 지옥은 아까 보셨듯이 이사야 14장 9절에서 보셨듯이 아래에 있고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땅 아래고 내려가야 된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잠언 15장 가보십시오. 잠언 15장.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나니, 위죠. 그로 하여금 밑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무슨 표현을 하세요? 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아래, 내려가다, 밑.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래에 있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성경 기록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과 과학기술과 그걸 해가지고 대기권을 로켓이 벗어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 거의 인간이 그냥 자신의 맨몸으로는 그걸 불가능해요. 벗어나는 것이. 예. 그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중력 권 안에, 지구의 중력장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의 중력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의 심장이고, 지구의 중심부고, 결국에는 태어날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자체가 너는 아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제 설명입니다. 예. 제가 무슨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묵상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갈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묘사 두 번째는요. 땅의 심장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3일 밤 3일 낮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아래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보세요.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보세요.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렇죠? 예. 계속 버려져 있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내려는 가셨습니다. 왜? 자,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3일 낮, 3일 밤을 갖다가 어디 계셨다고요? 땅의 심장이죠. 그죠? 땅의 심장은 아래쪽이고 밑에 있는 것이고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이 아래 곧 밑에 있는 땅의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만은 지옥에 불태워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여러분들 거기에 긴가민가하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지옥에서 불태워지신 3일 밤 3일 낮 동안 불태워지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지만은 그곳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인데 당장 떠오른 것만 해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불태워지신 것은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9절이에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일단은 지하 세계에 가신 것을 말하잖아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언더라인 해두세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에요.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들이라 하면은 복수란 말이에요.
지하 세계가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할 때 자세히 배웠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할 때.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예.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성경은 그러니까 함부로 단수, 복수 바꾸면 안 돼요. 시제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리를 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된 말씀을 제시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실수한 것들은.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딱 보존되어 주셨는데 이거 한국말로 봤을 때 어색해 하면서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잖아요. 말씀에 담긴 뜻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부분들이라면 부분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뭘로 악명 높은지 아세요? 복수형을 갖다가 꼼꼼하게 안 합니다. 보면은. 소유격도 꼼꼼하게 안 나타내요. 영어는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지만은 아버지께서 그의 방에라고 영어는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방인지, 누구 방인지, 그죠? 가방을, 그의 방에 그의 가방을 갖고 들어간다 이러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가방을 갖고 들어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누구 방인지도 모르고, 누구 가방인지도 모르고. 우리 말이 좀 그래요, 보면은. 반면에 영어는 좀 정확한 것들이 많아요. 비교적으로. 자, 어쨌든, 지금 부분들이라는 복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불태워지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두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보통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신자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놈들이 이단 교리를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에 의하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신 일이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 가셨다는 것이고 이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그냥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복음이란 말이 있나요? 복음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선포하러 간다 할 때 우리 거기 가서 선포하고 저기도 선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기록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건 좀 이따 무슨 하고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 장 더 그 다음 장으로 가서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는 복음이 선포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는 죽은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죄인으로 죽게 되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에 연기 냄새 풀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에 나오는 이 감옥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다른 대상들이라는 것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선포를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내용도 다릅니다. 3장 19절에서는 그냥 선포라고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복음이 선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대상은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표현만 봐도 서로 다른 대상들이고 서로 다른 부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설명이 나오죠.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여기도 오래 참으신 거죠. 그죠?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오래 참으셨잖아요.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이죠. 예, 감옥 안에 있는 이 영들은요, 지금 노아의 방주 불순종이 언급된 걸로 봐서 창세기 6장, 이제 그것도 옛날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 자신의 있어야 될 곳을, 이제 초소를 떠나서 그 사람의 딸들하고 서로 몸을 뒤섞었던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네필림하고 이상한 육체함하고 이런 거 많이 했고, 근데 의외로 그런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흥미있고 재미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배워야 될 것들, 모퉁이 돌 우리 기초 성경 공부 내용들 보시면은 정말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많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도 우리 유튜브를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 흥미 위주로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프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점점 성장해서 가치를 갖다가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이 20절에 연결되고 있고 감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타타로스 이렇게 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 영들을 가둬놓은 감옥,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통 인간은 아니잖아요. 따로 가둬놨으니까 감옥에.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이 타락한 천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추가적인 증거 구절, 제가 그냥 함부로 제 상상으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베드로전 3장 19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한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들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들로라고 되어 있죠. 그죠? 히브리서 1장 7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도다 하시니라. 14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성경은 천사들을 가리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은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연관해서 했으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족이 왜 나왔겠어요? 거인족이 왜 나왔겠어요?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는 거인족이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인은 어느 정도의 거인이냐면요, 진짜 거인들이에요. 예? 무슨 최홍만 씨름 선수 같은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정도까지 큰 그 정도 경지가 아니에요. 예,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의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정도 경지예요. 예, 아시겠어요? 골리앗 때가 점점 거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 거예요. 골리앗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지만요. 출애굽기나 그 정도까지나 가도, 그까지만 가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걸 보기에 메뚜기들 같았으리라 이러잖아요. 그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그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뚜기가 사람이 되고 거인이 일반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외계의 존재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 특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이제 3장 19절에 베드로전 3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에 의하여, 딱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 성령에 의하여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감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에 의하여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동해 가셔서 선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선포를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선포하셨겠어요? 아마도 너네들은 백보자 심판, 장차 백보자 심판석에 그 심판석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너네들은 심판받게 될 거다. 이 천사들은 그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 안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제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이 심판받는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을 도와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판단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예. 백보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는다고. 제가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이제 교리를 듣다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견 그렇게 처음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 저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경 기록을 대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고집만 세우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사실 구원받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있겠구나.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보고 점검받아 보는 게 옳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와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왜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나마 그 중에서 좀 현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중요한 자세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또 다른 대상들입니다. 자, 이 대상들은요, 구약 성도들이고 지금 이 신약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 속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기간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갖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이제 구약적 상황에서 이제 구원받고 죽은 구약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이냐면은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과 달리 죄가 구속받지 못했어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상황에서는 이제 동물들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사면은 있어도 용서해도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셔서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기에 자, 구원받은 성도니까 지옥에는 가지 않고 지하 낙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하 세계에 이제 대충 나오죠. 그러면 지하 낙원이 있고 구렁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지옥이 있고 타타로스 천사들 가두는 감옥 공간이 있고 그 지하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는데 이 지하 세계의 낙원에 구약 성도들이 가 있었지만은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제거돼야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그 구속을 위해서만 흘려진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그 구속을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이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 전치사 4 관련해 가지고 죄들을 사면받은 것으로 인하여하고 죄들을 사면받기 위하여가 차이가 번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 세계의 지하 낙원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표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고 또 그곳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은 그 강도 중 한 명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낙원이 지하 낙원이에요. 예. 내려가셔서 그거 선포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제 지하 구약 성도들이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도 불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 낙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들이 마침내 구속되고 제거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슨 신약 복음만 복음이 아니죠. 그죠?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 가지 있는 복음 제가 또 수요기도의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예. 그걸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셨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이제 그러면 에베소 4장 이해되실 겁니다. (4장) 8절 9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도 나죠. 아까 보셨던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베드로는 4장 6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되었다.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4장 8절 영어 표현 보세요. He led captivity captive라는 표현이죠. captivity captive. lead는 어떤 것을 이끌어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aptivity는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를 포로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기 골로새서 보면은 이 약탈자들을 약탈한다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은 포로 상태를 포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상태가 제 힘을 발휘 못하죠. 네, 그게 영어 표현이에요. 포로 상태를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상태가 되지 않게 만든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그렇죠? 사로잡아서 인도하셨다는 말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직역하자면 포로 상태를 포로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원칙이죠. 예? 이집트 파로가 왜
홍해에서 익사당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져서 익사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그런 상태를 갖다가 또 포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원리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4장 6절의 의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께 복음을 선포받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지도 제가 에베소서 4장 8절 9절을 통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3일 낮 3일 밤 동안 지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 죽어 계시는 동안에 지하 세계로 날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지옥이 남았죠. 그러니까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고, 그리고 그 지하 세계에 거기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타타로스라고도 하죠.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셔야, 지옥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땅의 더 낮은 부분들, 복수였죠? 땅의 더 낮은 부분들에 속하는 한 장소입니다. 그죠? 심판의 장소이고, 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그곳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옥입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셨어요. 자, 근데 거기 왜 가셨냐면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가지고 진리를 도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먼저.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약 용어로 전가라는 용어를 아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아담의 최초 인간이었으니까 그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가 전가된 채로 태어났어요.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또 그 각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들은 예수님께로 다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 용어로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분께 죄가 전가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와요.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그렇죠?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바쳐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줄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던 것이에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죄 짐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죄 짐을 내려놓으시고 다 지옥에서 불태워지게 하고 그리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그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감당하셨는데, 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내려놓으시고 그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시기 위해서 지옥에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만 가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셨죠. 지하 낙원에도 가셨죠. 그리고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에도 가셨어요. 니네들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니네들 그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그건 선포죠.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가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너희들의 모든 죄가 구속받고 제거됐다. 이제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낙원은 낙원이지만 지하 낙원에 있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죠? 그래서 또 지옥에 가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들을 다 그곳에 다 처리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저 말씀 잘 비교해서 보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도 있어야 돼요. 선생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른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솔직해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교회 다니신다는 그면서도 참 이렇게 좋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있는데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그걸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시면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